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아마 하루 정도 잠깐 주무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고, 이 여리고성은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요지였고, 여리고성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가나 유대 광야라는 곳만 통과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리고성에서 하룻밤 묵고 예루살렘으로 보통 가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들의 코스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머무렀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그 짧은 여정 가운데서 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 눈이 나은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건과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병이 나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부르짖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 두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써요. 보통은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서로 공유하는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그 이야기를 할 때 포커스가 좀 달라요. 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포커스를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어떤 행동에 포커스를 줄 때도, 그래서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한 데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맹인의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있지만 부르짖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는 믿음도 믿음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럼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키가 작은, 저보다 한 2달 먼저 온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대에서, 보통 부대에 가면은 부대에서 이제 부대 소대를 배치받을 때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본부입니다. 행정병들만 모이는 곳이 본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대 배치하는 신입 2등병들 중에 누구를 본부에 배치하고 누구를 1수대, 2수대 배치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행보관이라는 옛날에 인사계가 하는데, 아마 여러 명의 이제 후보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조그맣고 이 사람을 소위 말하는 행정반에, 행정소대에 소위 말하는 뽑았는데, 이유가 뭐냐? 목소리가 커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그쪽하고 좀 연줄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목소리를 딱 듣더니 그런 목소리 그래? 너 행정병이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다가 가만히 보니까 군대에서는 목소리만 커도 이쁨을 받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목소리가 크면 이쁨을 받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중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목소리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옆 사람 보고 있을까요? 세상에선 목소리 커봤자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맹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왔다가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리고성에는 체류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경유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오래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 근데도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가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과 또 저쪽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항으로 인기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행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상인들이 모이던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무리가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도와달라고,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의 귀에 들어왔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부르짖는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짖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그 부르짖는 소리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요. 마음의 소리 속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마음이 있고 부르짖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은 부르짖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부르짖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듯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요, 부르짖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더 권능을 경험합니다. 부르짖는 믿음 가진 사람이 더 권능을 경험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그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이 바로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이 부르짖는 믿음이다. 본문의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소리를 질렀다. 왜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소한 3번은 방문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도 몇 번 지나갔을까요? 한 3번은 지나가셨겠죠. 삭개오를 한 번은 만난 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니면은 바디메오를 만난 적도 있으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두 맹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쩌면 몇 번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야, 지난번에 너 얘기 들었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함께 계셨던 얘기 들었니? 야, 너 들었니? 지난번에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치료했던 사건 너 들었니? 아마 이 두 맹인은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다가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두 눈이 나을 수 있구나. 그리고요, 주님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예수님이 계속 머무르시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정도 묵으면 대단한, 아니면 그냥 급한 일 있으면 그냥 패싱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그곳에서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만날 확률은 엄청나게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눈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소리부터 지르고 보고 예수님. 어차피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자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길거리,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주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이 길을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자리.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볼 수도 있었고 또 소문 듣고 달려왔지만 어땠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는 갔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땠어요? 주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갈급함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온다고 있는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가면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이 서울에는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학생들도 기도 갔어요. 전사님하고 우리 중학생들하고 삼각산 기도를 가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가서 소나무 하나만 뽑아.
그러면 너희들 방문 받을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갔더니 보니까 그 삼각산 기도원 뒤에 이 산이 있는데 사방에서 쥐야 쥐야,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나도 나만 하나 붙잡고 쥐야 쥐야 뭣도 모르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기도를 다녀봤으니까 이 쥐어 쥐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쥐야 쥐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새벽에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방언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리고는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냥 막 방언이 막 나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친한 형한테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그게 방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지나가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 주님을 꽉 붙잡고 주여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멈칫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서 다시 방언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방언 받고 싶어서 막 해보고 기도원 가서 어떤 기도원 갔더니 뭐 샬라샬라 그래서 샬라샬라 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주님께 구합니다. 어디서 찾겠어요?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찾을 것입니다. 어떤 문을 두드릴까요? 주님이 계신 은혜의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러 가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자리예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문을 두드려요? 주님이 계신 곳에 문을 두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엉뚱한 데서 구하면 안 돼요. 엉뚱한 데서 구하면 주님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따라 이 두 맹인이 주님이 지나가시겠어? 하고 있는데 마침 얘기 들었어? 이번에 아주 용한 의사 한 명이 이번에 여리고성에 왔다더라. 그래, 어디 있대? 그 북문 쪽에 있다더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내 눈 좀 낫게 해달라고 하자.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 듣고 이 두 맹인은 갈등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어쩌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두 명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모여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세 명은 예수님이 중요하냐, 지금 그 유명한 의사 찾아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아야지 하고 의사한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의사를 통해 치료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두 명은 누구에게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누구에게 구하는 자예요? 성령에게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께 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리를 찾아가는 자입니다. 어디 문을 두드리는 자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곳을 두드리는 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혜를 두드리는 믿음으로 나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겐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어떤 체온을 느끼고 성령의 그 강력한 팔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오늘 이 맹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근데 보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부르짖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이 아니어도 구할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창고문을 찾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주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차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목을 놓아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도 계속 소리 질러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건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여는 것은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은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특징이 뭐냐?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게 느껴질 때 먼저 나타나는 전조증세를. 여러분, 추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가위가 되면 저 달이 엄청나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주님과 아주 가까운 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치 이 두 맹인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이 그 맹인들 앞에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가 들리는 그 맹인의 자리에 찾아가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병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음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까이 있으면요, 가슴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까이 있으면 그 성령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전율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돼요? 막 행복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부터 회복하세요. 언제쯤 주님 제 인생에 문 열어주실 것입니까? 언제쯤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속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부르짖는 믿음이냐? 내 삶의 문제를 누구와 해결하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해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아픔이에요. 이 장애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거예요. 이 두 눈만 떠지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두 눈 뜨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성경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건 각자 자기 인생에 해결해야 될 과제, 숙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를 든다면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할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물로 심판한다니까 수영을 좀 배워둬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아니 물로 심판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무로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나 저쪽 뒤에 아라라산, 저 뒤에 산 있잖아. 그 산 위로 올라가라. 산에 가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 나무를 잘라서 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사이즈, 크기, 모양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 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옆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이 대홍수, 이 심판을 우리 가족이 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착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착 붙어요? 하나님 옆에 착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한 그 멋진 말이 있죠. 저는 이 문장을 제가 자신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쓰느냐? 그 상황이 막막할 때, 야,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다음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저도 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딱 한 번만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에 골리앗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과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납치를 당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걱정하지 마. 지금이라도 속히 쫓아가라. 내가 너희 그걸 다 찾게 해줄 거야. 그 음성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을 설득해서 무작정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 옆에 쓰러진 한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그 소년을 만나서 너 여기 왜 누워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래저래서 아말렉의 그 종이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너 우리 아말렉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냐? 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저를 버려서 너무 미웠는데 제가 다 알려줄 테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그 소년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미국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600만 불의 사나이, 맥가이버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600만 불 사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좋겠다. 왜요? 같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무쇠펄로 뚜두두두 하면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맥가이버 옆에 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꼭 맥가이버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600만 불 사나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멍청한 짓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600만 불 사나이가 다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맥가이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무능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맥가이버가 다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능하냐 무능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맥가이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600만 불 사나이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600만 불의 사나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맥가이버라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600만 불 사나이 옆에 있었어도 600만 불 사나이 귀에 그 사람의 곤란함이 들려야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할 믿음으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라는 건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가는 길에 주님이 같이 가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가다가 헤어지다, 가다가 잃어버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가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건 뭐예요? 주님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주님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늘 내 옆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문제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전에 이 책 제목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는 하루 종일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한다. 나는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무리들을 만나러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다장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을 아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말하세요. 저도 제 안에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꽤 과묵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제 옆에 계신 게 느껴지니까 계속 성령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음속으로만 말을 걸어야 되는데 계속 입술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하면 좋은데 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착 쳐다보니까. 근데 자꾸 내 안에 막 성령님하고 말하고, 내 옆에 성령님이 계신 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말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자꾸 말을 걸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물며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든 말든 그냥 말하고 했더니 아가씨들이 저를 보더니 피해 다니더라고요. 무슨 정신 이상자인지. 허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뭐라 하고 다니니까 정신 이상해져요. 그런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때는요, 길을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마치 천국을 주님과 산책하는 것처럼 막 행복한 거예요. 막 제 안에 막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대하고 있는 게 막 느껴지니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제 안에 그냥 기쁨만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랑하는, 짝사랑했던 이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한 이 남학생이 드디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여학생과 처음 데이트할 때 그 기분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과거가 다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전 여러분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면요, 첫사랑이라 그래요. 넌 나의 첫사랑이다. 그리고 그 소녀 때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 같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청년처럼 여러분들을 그 따뜻한 눈으로 지긋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침묵하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자꾸 의지해봤자 실망감만 와요. 하지만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놓고 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말하면요, 성령님은 다 들어요. 제가 한 유튜브 쇼츠에서 이제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 손녀를 둔 할아버지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막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근엄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아들으시고 그 음성 앞에 다 반응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좀 성령님과 좀 나누세요. 그냥 짧게 기도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돼요. 보면 그 손녀가 할아버지한테는 거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할아버지가 그래, 그랬어 하면서 계속 처음 듣는 것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 문제 아시죠? 그리고 끝내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요즘 제가 직장에서 참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가족들도 했던 얘기 또 하면은요, 지난번에도 했잖아. 그리고 싫어하지만 성령은 몇백 번을 얘기해도 그랬어. 처음 듣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은혜의 수다장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 손에 나를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은 주님 손에 나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표정을 줘야 돼요? 한번 주님 앞에 불쌍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어떤 마음속으로 뭐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안 돼요. 그 애기들 있죠, 애기들. 할아버지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그거 막 있잖아요. 꼭 왜 주님 앞에서 좀 하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쌍한 사람들, 내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간절히 외치는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눈을 만지셨다. 눈을 만지자 곧 보게 됐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중요한 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믿음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그 부르짖는 믿음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두 눈이 떠졌어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쩌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맹인이 아니라 네 명의 맹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들은 겁니다. 한 사람은 두 맹인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두 맹인은 용한 의사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맹인은 용한 의사를 만나러 갔고,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의사를 만난 그 두 맹인도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다고 그 의사를 계속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치료받았는데. 근데 이 맹인들은 어땠어요? 두 눈이 떠지고도 그 뜬 눈으로 누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왜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건요, 우리가 연약해서 맡기는 것도 있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맡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게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가장 기쁘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맡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들이 주님께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길 때 그는 세 가지를 맡겼어요. 하나는 정서를 맡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사랑 앞에 자기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 사람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좀 맡기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내 마음 위로해주고, 내 마음 격려해주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맡겨봤자 실망감이 돌아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된다 하고 뒤에 가서 내 흉을 볼 때 그 상처, 상실감. 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맡기려고 봤더니 친한 동료가 그래도 사람이 좋고 나를 좀 받아줄 것 같아서 그한테 자기 속을 다 얘기했더니 그 동료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걔 그런 애래 하면서 소문내면서 조롱할 때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안에는요, 이 정서적인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는 외로워서 그렇다. 세상에는 그 마음을 맡길 데가 없어서 교회를 찾는다. 뭐 그런 이 조사가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의 외로움을 맡기려면요,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앉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길거리 가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맡겼더니 돌아온 게 배신감, 실망감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맡기려고 온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또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실망감,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께 맡길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공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눈을 만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눈을 만지시려면 어디까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머무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머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탕자 아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부터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손과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뭘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 그런 실패와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울타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아버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먼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지실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선한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이 임할 만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있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두 맹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아마 여리고 북문 쪽으로 해서 오겠지 생각했으면 어디서 구걸하겠어요? 북문 앞에서 구걸했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지나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주님의 손에 가까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주님과 먼 곳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공간이에요? 주님이 이곳이라면 주님이 계실 만한 곳, 여긴 주님이 안 오실 만한 곳, 그런 곳은 가지도 마세요.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떤 곳에 계셔요? 선한 곳, 의로운 곳, 거룩한 곳, 주님의 사랑이 임할 만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만한 곳에 머무는, 그게 바로 공간을 맡기는 거예요. 또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맹인은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주도하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자기들끼리 스케줄 짜서, 야 베드로 너 오늘은 어디 갈래? 야 야고보 내일은 너 어디 있을 거야? 이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늘은 어디 계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일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주님께서 가버나움 가자고 하신다. 그러면 다 짐 싸가지고 가버나움 가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내일은 그 산소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길 원하신단다. 야 내일은 저 들벽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을 가야 되니까 우리 준비하자.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부르짖는 믿음이란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예수님께서 며칠씩 있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잠시 하룻밤 묵고 가거나 지나가야 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나음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무척 낮았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었느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두 맹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